아멘 반갑습니다. 에베소서 교회의 역사 그리고 디모데 전서의 배경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2023년 가을 장로 동역자 훈련 때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때 주제는 교회에 관하여 하나님의 경륜에 따른 삶과 봉사라는 전체 제목을 가지고 함께 누렸었습니다. 이 메시지는 2023년 10월 5일부터 7일까지 필리핀 마닐라에서 있었던 집회입니다. 장로들과 책임 형제님들을 위한 국제훈련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는 LH 형제님이 전하셨으며 지금 함께 나눌 내용은 제8번 메시지 교회의 기능 그리고 하나님의 집 그리고 진리의 기반과 기둥에 있었던 짧은 메시지 한 부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교회의 역사 그리고 바울의 서신 디모데의 전서의 배경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이렇게 함께 나누는 이유는 이번 주에 추구하고 있는 고린도 전후서의 배경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바울과 그리고 아볼로의 어떤 움직임도 함께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이런 말씀을 함께 추구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이 한 단편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짧게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영을 만져야 합니다. 이 서신서에서의 바울이 쓸 때 이 서신서는 디모데 전서죠. 이 디모데 전서를 썼을 때 바울이 디모데 전서를 썼을 때 바울의 영을 만져야 합니다. 그 당시에 그때 그때 디모데는 에베소서에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교회에 있었습니다. 1장 3절에서 바울이 말하지요. 디모데전서 1장 3절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마케도니아로 갈때 그대에게 에베소에 머무르라고 권유하였습니다. 그것은 그대가 어떤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다른 것들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라고 말하고 아멘. 그리고 이것이 가르쳐 준 것은 바울은 에베소서 교회를 아주 관심했고 또 거기에 가기를 갈망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의 사역에 의해서 세워지고 그 다음에 양육되고 그 다음에 일으켜진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0장에서 잘 말해주고 있지요. 장로들이 오자 바울은 그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아시아에 발을 들여놓은 첫날부터 줄곧 여러분과 함께 어떻게 지냈는지는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나는 모든 겸손과 많은 눈물로 노예로서 주님을 섬겼으며 또 유대인들의 음모 때문에 닥친 시련도 겪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유익한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대중 앞에서나 이 집 저 집에서 주저하지 않고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가르쳤으며 또한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며 우리 주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엄숙히 증언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부분이죠. 바울이 에베소서 장로들에게 말한 내용입니다. 3년 동안 그가 에베소서 교회를 위하여 얼마나 수고했는지 모든 겸손과 모든 눈물로 노예로서 주님을 섬기듯이 에베소서 교회의 성도들을 섬겼는지 그가 얼마나 많이 시련을 겪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그가 대중 앞에서 그리고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 이 집 저 집을 찾아가서 그들을 양육하고 목양했는지를 이렇게 자신이 장로들 앞에 에베소 장로들 앞에 말했던 것이죠. 엄숙히 증언했던 것입니다.
자, 왜 바울은 에베소서의 교회에 가고 싶어 했는가? 라고 질문합니다. 이 말씀 전하신 형제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의 서신이 무엇에 써 있는지, 그 교회에 대하여 무엇이 써 있는지 주의 깊게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가 후에 나중에 디모데에게 왜 에베소서에 남아있으라고 분부했는지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거기에는 분명하게 바울이 염려했던 어떤 이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이 디모데 전서를 썼을 때 그가 언급했던 많은 교회가 하락의 어떤 모습들을 보였던 것이 많이 있죠. 그가 어떤 악성 종양과 같이 교회 안에 악성 종양 같은 것이 퍼지고 있다. 그런 다른 가르침들이 퍼지고 있다라는 말씀들을 비롯하여 많은 교회의 하락의 모습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매우 염려했으며 거기 에베소 교회에 속히 가기를 원했었습니다. 디모데 전서와 후서에 이런 내용들이 잘 나타나 있지요. 디모데 전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디모데 전서는 바울이 마케도니아에서 이 에베소 교회에 있던 디모데에게 썼던 편지이며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순교하기 직전에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에 있던 디모데에게 썼던 편지입니다. 이 가운데 많은 교회의 하락의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들이 어떤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다른 것들을 가르치지 못하게 에베소서에 어떤 다른 가르침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꾸며낸 이야기와 끝없는 족보에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였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보다 의심을 불러일으켰다는 거죠. 성도들 안에서. 그리고 거기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법을 어기는 사람들과 순종치 않은 사람들과 경건치 않은 사람들과 죄인들과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과 속된 사람들과 자기 아버지를 치는 사람들과 자기 어머니를 치는 사람들과 살인하는 사람들과 음행하는 사람들과 동성연애를 하는 남자들과 납치하는 사람들과 거짓말하는 사람들과 위증하는 사람들과 경건한 가르침을 반대하는 다른 모든 것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있었다는 거죠. 건강한 가르침을 반대하는 모든 것들이 있었다.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뽐내고 거만하고 헐뜯고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할 줄 모르고 거룩하지 않으며 무정하고 원한을 풀지 않으며 비방하고 자제하지 못하며 난폭하고 선을 사랑하지 않으며 배신하고 무모하며 교만으로 눈이 멀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쾌락을 사랑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할 것입니다. 라고 할 말이 이런 쭉 나열해 주는데, 또 중요한 거 여기에 있죠. 에베소서 2장 말씀, 디모데후서 2장 말씀, 속되고 헛된 말을 피하십시오. 왜냐하면 그러한 말은 사람을 경건하지 않은 대로 더욱더 빠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말은 악성 종양처럼 퍼져 나갈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 중에 후메네와 빌레드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이런 디모데 전후서의 이러한 모습들이 온전하게 전부 다 에베소 교회에 있었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는 이 아시아에 있는 많은 교회들을 대표하는 교회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하락의 모습들이 다 에베소 교회에 있다고 말할 수는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많은 부분 상당수가 에베소 교회에 이런 모습들이 있었다. 그래서 바울이 많이 염려했었다라고, 그래서 바울이 찾아가고 속히 가보고 싶었다, 그런 뜻이 되겠죠. 에베소서 교회는 AD 주후 55년에 세워졌고, 바울은 그의 첫
첫 번째 그의 디모데 전서를 65년에 썼다. 10년 후에 썼다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에 있던 디모데에게 10년 후에 65년에 디모데 전서를 씁니다. 바울이 처음에 에베소서에 왔을 때는 에베소서에 온 것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에베소 교회에 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왔고 그 다음에 에베소 교회에 잠깐만 있다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에베소 교회에 남겨두고 그리고 바울은 그의 두 번째 사역을 마치기 위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안디오고 돌아가면서 그의 2차 여행 사역을 마무리 짓게 됩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인들에게는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여러분에게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예루살렘을 갔다 안디옥을 가서 그렇게 해서 그의 두 번째 사역의 여행을 마치게 됩니다. 두 번째 여행 때는 에베소에 그렇게 오랜 시간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돌아가기 전에 그의 세 번째 여행에 있어서 돌아가기 전에 아볼로가 여기 나오는데 아볼로가 에베소서에 먼저 도착하게 됩니다. 이 2차 여행이고 셋째 여행에서 바울이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나소,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에베소서로 가는 길 중간에 먼저 이 아볼로가 먼저 에베소서 교회에 가게 됩니다. 에베소서 교회에 도착한다. 그는 여기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왔는데 그는 알렉산드리아 태생으로서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 이쪽입니다. 이집트의 한 도시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이름을 따서 알렉산드리아라고 줬죠. 알렉산드리아 이쪽의 태생이고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일찍이 주님의 길을 배웠고 영안에서 불타올라 예수님에 관한 것을 정확히 말하고 가르쳤으나 요한의 침례만 알고 있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부분이 중요하죠. 나중에 중요합니다. 요한의 침례만 알고 있었다. 이것이 가르쳐 주듯이 아볼로는 사역에 있어서 그렇게 온전하지 못하였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아볼로의 대꾸는 아볼로를 그의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말씀을 보면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자 아볼로가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의 말을 듣고 그를 데려와서 하나님의 길을 더 정확하게 설명해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마치 이렇게 아볼로가 여기 앉아있고 이 부부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여기 앉아있어 아볼로에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침례에 대해서 더 말씀해 주는 것과 같죠. 이렇게 여기에서 우리는 두 종류의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아볼로는 말에 유창했고 언변이 좋았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것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는 이 바울의 사역이 아주 신실하였고 그들이 또 어디를 가나 그들의 집을 열어서 아굴라와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는 그들이 어디를 가나 그의 집을 열어서 거기에서 교회 생활을 함께 하였습니다. 그들이 고린도에 있을 때에도 사도 바울은 그들과 함께 머물렀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텐트 메이커즈, 천막 만드는 일을 함께 하였고 같은 일에 종사했기 때문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아테네를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본도 태생의 유대인인 아굴라를 만났다. 아굴라는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최근에 이탈리아에서 왔는데 이것은
클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은 로마에서 떠나라는 칙령을 내렸기 때문이다. 바울은 그들을 찾아갔으며 직업이 같았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머물면서 일하였다. 그들의 직업은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과 함께 했으면서 고린도 교회가 아굴라와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의 집에서 함께 시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었겠죠. 예, 바울이었을 거고 아마도. 자, 그리고 또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에 있는 교회들이, 아시아의 교회들이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가가 그의 집에 있는 교회와 함께 주님 안에서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문안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고린도전서 16장 19절인데,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에베소 3차 여행 때 에베소 지역에서 3년 가까이 머물면서 고린도의 소식을 듣고 에베소서에서 고린도에 보내는 편지였죠.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굴라와 브리스가가 그의 집에 있는 교회와 함께, 그러니까 에베소서에 있는 바울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바울이 2차 여행 때 고린도 교회를 떠날 때에 거기에서 함께 텐트 메이커를 함께 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데리고 함께 고린도 교회에서 나와서, 고린도 교회에 1년 반 동안 함께 있었는데, 고린도 교회에서 나와서 에베소서로 갑니다. 에베소서로 가서 그가 잠깐 있다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에베소서에 놔두고 다시 예루살렘과 안디옥으로 가서 2차 여행을 마치고 다시 3차 여행으로 3차 여행을 하면서 가서 에베소 시작하죠. 그때까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에베소에서 집을 열고 여기서 교회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듯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에베소서에 있는 그의 집에 있는 교회와 함께 라고 말하면서 아굴라와 브리스가가 그의 집에서 교회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1년 반 동안 함께 했던 고린도 교회에게 함께 문안 인사를 드렸다라는 이 말이 고린도전서 16장 19절 말씀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로마서 16장 3, 4, 5절을 보면 이제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또 교회 개척을 간 겁니다. 저 이민을 가가지고 저 로마까지 갔던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로마까지 가서 거기서 집을 열면서 교회 개척을 한 겁니다. 심지어 바울은 이 로마서를 썼을 때 아직까지 로마의 땅을 밟아보지도 못했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먼저 거기를 갔던 거예요. 로마를 가서 거기서 로마에 2주 가서 로마에서 집을 열어서 교회 생활을 했던 겁니다. 대단하죠? 그들은 바울의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을 내놓은 사람들입니다. 정말 목숨을 내놓고 바울을 섬기고 교회를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모든 교회들도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죠. 또 그들의 집에 있는 교회에게,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교회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라고 바울이 편지 썼습니다. 아멘, 대단하죠. 자,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4장 19절 보면,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고 오네시보로의 집에도 문안하십시오 라고 말하는데, 자, 이 말이 뭐냐면, 디모데후서가 그에게 그의 마지막 편지인데, 그가 감옥에서도 여전히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여전히 그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감사했던 겁니다. 디모데후서 그의 마지막 편지, 그의 순교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도 바울은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그들에게 감사하는 말을 전했습니다. 그의 편지에서 그에게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볼 때 이 커플들은 아주 좋은 하나의 본을 세웠습니다. 아마 그리고 그들은 바울의 사역과 하나였고 그들의 가정을 활짝 열어서 그리고 그들이 어디를 가나 주님의 간증을 위하여 그들의 집을 활짝 열고 교회생활을 하였습니다. 라는 이 말씀입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고린도 교회에 있든지 에베소 교회에 있든지 로마 교회에 있든지 그들은 집을 활짝 열어서 함께 교회생활을 하고 지체들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자, 이랬는데 아볼로는 누구냐? 아볼로는 언변이 좋고 아마 수사학도 배우고 많은 헬라 철학도 배우고 웅변도 배우고 그래서 말 아주 유창하게 잘했던 것 같아요. 말 아주 유창하게 잘하고 또 성경에도 능통했는데 그런 반면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그렇지 못했을 거라는 거죠. 그들은 언변도 좋지 못했을 거고 아마도 성경에 그렇게 능통하지도 못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렇게 능력과 언변이 좋아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들은 아볼로에게 더 정확하게 하나님의 길을 설명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바울의 사역을 아주 긴밀히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는 여기 고린도전서 2장 1절 말씀이죠. 형제님들 내가 여러분에게 가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 탁월한 말이나 지혜로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썼는데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는 말의 유창함이라든가 유지혜 아주 사람의 지혜 이런 것들의 탁월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탁월한 말이나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않고 아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전합니다. 아멘. 그러나 다소 아멘. 그러나 이런 브리스길라와 아볼로는 하나님의 길에 있어서 아주 잘 알았었고 그리고 사역 안으로 아주 깊숙이 들어갔었다라는 것이죠. 아볼로와 브리스길라는 바울의 사역 안으로 아주 깊숙이 들어갔고 하나님의 길에 대하여 훨씬 더 친숙하고 친밀했다. 비록 말의 언변과 유창함과 성경을 능력 있게 전하지 못했지만 말이죠. 자,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이러한 사역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줄 수 있다는 거죠.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이라면. 그래서 사도행전 18장에서 아볼로는 또 어떤 일을 했냐면 이제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자. 그냥 에베소서 교회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잘 교회 생활을 하면 됐었는데 그가 왜인지 잘 모르겠지만 에베소의 교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하고 있다가 그가 아가야 지방 여기서 보이죠. 아가야 지방 그러니까 아테네 그리고 고린도 이쪽 지역으로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왜?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곳에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고 형제들은 그를 격려해 준 다음 제자들에게 편지하여 그를 영접하라고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볼로가 거기에 도착하여 믿는 이들에게 은혜로 많은 도움을 줬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성경으로 증명해 보이며 대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들을 논박하였기 때문이라 라고 말합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아마도 아볼로에게 추천서를 아볼로를 추천합니다 하고 고린도교회에게 추천서를 보냈을 것입니다. 아볼로 편에. 왜냐하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만이
고린도 교회 생활을 1년 반 동안 했었죠. 1년 반 동안 고린도 교회를 생활을 했던 고린도 교회 생활을 했던 사람으로서 에베소 교회에 있는 사람으로서 유일했던 거죠. 고린도 교회 생활을 한 경험이 있는 에베소 사람들 가운데 유일했던 겁니다. 아멘. 그래서 어쨌든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에 갔습니다. 그리고 간 후에 바로 바울이 두 번째로 3차 여행을 하면 그 길 가운데에 두 번째로 에베소 교회에 오게 됩니다. 근데 그가 발견했던 거죠. 어떤 것을 발견했냐? 어떤 제자들을 12제자를 발견했는데 그들은 오직 침례자 요한의 침례만을 알았다. 라는 말입니다. 자, 그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시작하죠.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이쪽 지역을 거쳐 에베소서에 와서 제자들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안디옥부터 이 3차 여행을 시작해서 쭉 오고 있는 가운데에 아볼로가 에베소 교회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함께 교제를 나누다가 고린도 교회로 가버렸고 바로 에베소 교회에 바울이 도착했다 이 말이죠. 바울이 이쪽 지역을 거쳐 에베소서에 와서 몇몇 제자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여러분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고 하니 그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말조차 듣지 못하였습니다. 라고 하였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슨 가르침을 받았습니까? 라고 하니 그들이 요한의 가르침입니다. 라고 하였다. 바울이 말하였다. 요한은 회개의 침례를 주면서 사람들에게 내 뒤에 오시는 분, 곧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주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침례를 받았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자 성령께서 그들 위에 내려오셨다. 그들은 다른 언어들로 말하였고 예언도 하였는데 모두 12사람쯤 되었다라는 거죠. 바울이 12명에게 침례를 받았습니까? 라고 말했는데 그들이 요한의 침례를 받았습니다. 라고 말했던 거죠. 아멘. 자, 여기서 그러므로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하지는 않지만 이 12제자가 아마도 아볼로의 제자였지 않았을까라고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아마도 아볼로를 따랐을 것이다. 왜냐하면 아볼로는 언변에 있어서 아주 좋았고 그 다음에 성경에 능통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영에 있어서 불탔던 사람입니다. 영 안에서 불타서 섬겼던 사람이란 거죠. 어쨌든 이 부분을 다시 읽어보면 사도행전 18장 23절에서 제3차 사역 여행이 시작되고 바울은 안디옥에서 얼마 동안 지내다가 안디옥을 떠나서 3차 여행을 시작하면서 갈라디아와 브리스기아 지역을 차례로 거쳐가면서 모든 제자들을 경고하게 하였고 이제 여기 3차 여행에서 이쪽 북쪽 지역을 아시아 지역을 쭉 거쳐오면서 이전에 이쪽 지역에서 만났던 제자들을 경고하게 하였고 이제 에베소로 들어오려는 찰나에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서에 왔는데 라고 말하면서 에베소에 있다가 바울이 에베소서 교회에 딱 도착하기 전에 고린도 교회로 갔다는 거죠. 예. 어쨌든 아볼로는 요한의 침례말을 알았고 이 12제자들도 비슷하게 요한의 침례말을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들어와서는 성령 안에서 바울은 그 12제자들에게 침례를 줬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바울의 개인의 간증에 따라서 그는 3년 동안을 에베소 교회에서 보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늘 깨어있도록 하십시오.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라고 말하죠. 그는 고린도 교회에 단지 1년 반만을 머물러 있었지만 바울은 에베소 교회는 그 2배인 3년 동안이나 에베소서에 머물면서 아주 에베소 교회를 정말 소중하게 돌봤었습니다. 이런 3년 동안 아주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었고 그렇게
쉽지 않은 시간을 보냈다는 거죠. 바울은 거기에서 아주 신실하게 수고하였고, 그리고 대중 앞에서나 무엇이든지 나는 유익한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에베소 교회에서 에베소 대중들의 에베소 사람들에게 대중 앞에서나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의 이 집 저 집에서 주저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가르쳤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모든 의견을 여러분에게 선포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늘 깨어있도록 하십시오.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에베소 교회의 각 사람을 훈계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라고 사도행전 20장에서 말합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3년의 시간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바울은 거기에서 고린도전서를 쓰게 됩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19장 22절 말씀, 자기를 돕는 사람들 중에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케도니아로 보내고 자기는 얼마 동안 아시아에 더 머물러 있었더라 라고 말하는 이 부분의 각주, 사도가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게 첫 번째 서신을 써 보낸 것은 바로 에베소에 있던 때였다라고 말합니다. 어쨌든 이러한 서신들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에 거기에 가가지고 그가 거기에 갔음으로 인하여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발생시키게 만드는 주된 요인이었다는 거죠. 아볼로가. 고린도전서 1장 11절 12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나의 형제님들 글로의 집 사람들 편으로 내가 여러분에게 관하여 알게 된 것은 여러분 가운데 다툼이 있다는 것입니다. 글로의 집 사람들은 아마도 고린도 교회에 생활하던 사람들이고 그들이 에베소까지 찾아와서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에 다툼이 있다는 것을 보고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이 각각 나의 바울이요, 나는 바울에게로,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었다고 말하면서 그들에게 가운데 분쟁이 있었다는 겁니다. 왜 어떤 사람이 교회 안에서 일함으로써 분쟁이 가져와지는가? 이 말은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 어떠한 사람이 교회 안에서 일할 때 그 교회 안에 그러한 분열이 가져와지게 되었는가? 고린도전서 끝부분에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바울은 아볼로가 고린도에 좀 가가지고 이런 분열이 좀 생겼는데 이런 것들을 좀 고린도 교회 가서 사람들에게 좀 도와줘라 했는데, 그렇게 권면했는데 아볼로가 말을 듣지 않고 안 가겠다라고 고집했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6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형제 아볼로에 관하여 말하겠습니다. 내가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여러분의 가라고 여러 번 그에게 몇몇 형제들과 함께 아볼로에게 몇몇 형제들과 함께 고린도 교회에 좀 가서 그런 분열을 좀 처리 좀 해라라고 여러 번 건의했지만 아볼로는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부탁했는데, 그러나 아볼로는 교회가 있으면 갈 것입니다 라고 바울은 여전히 사랑 가운데서 아볼로를 품고 그에게 강요하거나 강압적으로 명령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바울은 아볼로와 하나됨을 유지하려 힘을 썼습니다. 이런 것으로 볼 때 우리가 사역 안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어떤 일꾼들은 어디에 함께 가서 함께 일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아볼로는 그러한 문제의 근원이었을 것이다.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어떤 문제, 그런 분열의 문제의 근원이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바울이 3차 여행을 마치고 이렇게 3차 여행을 쭉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에베소에 가지 않고 밀레도에 에베소의 장로들을 오라고 초청해서 거기서 밀레도에서 거기서 잠깐 얘기합니다. 예.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로 사람을 보내어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렀다라고 말하죠. 계속해서 성령께서 여러분을 온 양떼의 감독으로 세우셨으니 에베소 교회에 감독들로 세우셨으니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과 온 양떼를 위해 스스로 조심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오신 하나님의 교회를 목양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의 말은 그애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한 말은 여기서 볼 때 에베소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그가 3년이나 에베소의 교회에 머물다가 잠깐 이렇게 위쪽 지방을 이렇게 빌립보라고 하면 마케도니아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한 바퀴 돌아왔을 때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에베소 교회에 다시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와, 이거 어쩝니까? 아멘. 그때 다시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아멘. 만약에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긴다면 우리는 바울처럼 어떤 분별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라고 말씀 전하는 형제님이 질문하셨습니다. 그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사도행전 20장에서 말하는 것을 볼 때 바울의 말에는 아주 중요한 몇몇 단어들이 있었습니다. 나는 압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들이 여러분 가운데로 들어올 것이며 그들은 양떼를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 사나운 이리들이. 아멘. 사나운 이리들이 여러분 가운데로 들어올 것이며 라고 말하고, 그리고 제자들을 끌어내어 자기들을 따르게 하려고 어지러진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라고 말하는 거죠. 어지러운 것을 말하는 사람이 여러분 가운데서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바깥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사나운 이리들이 바깥에서 들어오고, 그리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만들려고 어지러진 것들을 말하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어떤 교회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오랫동안 사역했는데 우리는 의아해할 수 있다. 어떻게 사나운 이리들이 교회 안에 그렇게 빨리 바울이 떠나자마자 어떻게 이렇게 빨리 들어올 수 있는가? 그리고 또 거기에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사나운 이리들이 바깥에서 들어온 것뿐만 아니라 또한 거기에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지러진 것들을 말하는 사람들이 교회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는가? 그리고 이런 것들이 교회를 파괴할 수 있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기병들이 그런 후에 3차 여행 후에 바울은 어쨌든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밀레도에서 간곡하게 말하고, 그 다음에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체포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가이사랴로 보내져서 거기서 다시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머무르게 되죠. 가이사랴가 이쪽 지역이죠. 여기서 머무르게 됩니다. 2년 동안 머무르게 되고, 기병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그 편지를 총독에게 전하고 바울도 그 앞에 세워졌다. 두 해 동안 가이사랴에 머무르죠. 2해가 지난 후에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후임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바울은 로마 황제에게 법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로 가게 되죠. 로마에서 그가 감옥에 있는 동안 바울은 네 서신을 썼는데 그 중에 한 서신이 에베소 교회 서신입니다. 그가 썼던 서신서가 골로새서 서신,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이 네 서신을 첫 번째 감옥에 갇혔던 62년부터 64년 동안 쓰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그리고 여태껏 이렇게 에베소 교회의 배경에 대해서 말했는데, 그리고 또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얼마나 에베소 교회에서 수고했는지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굴라와 브리스가가 거기서 그 성도들을 에베소 교회에서 집을 열어서 성도들을 목양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거기에서 3년 동안이라는 시간을 보내면서 에베소 교회를 목양했고 그들 가운데서 눈물로써 그들을 목양했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죠. 어쨌든 마지막으로 그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놓고 말했을 때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나는 나의 달려갈 길과 내가 주 예수님께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엄숙히 증언하는 일을 마치기 위해서는 나의 목숨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그는 담대하게 말하였습니다. 이것이 말해주는 것과 같이 바울은 그의 온 존재를 쏟아 부어서 에베소 교회를 돌보았고 하지만 그가 그러한 것 그렇게 많이 수고했지만 그가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주었던 그런 사역과 목양의 말들이 그 당시에는 에베소 교회에게 그렇게 효과적이지 못하였고 그렇게 남아있지 못하였고 그 교회들은 마땅히 사도 바울의 말에 사역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꽉 붙들고 있었어야 했지만 거기에 주의를 기울여야 했지만 그들은 쉽게 다른 가르침에 떠내려갔다는 거죠. 이것은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볍게 다루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 전하신 형제님이 후에 바울은 감옥에서 로마에 있는 첫 번째 감옥 2에서 풀려나서 그는 에베소 교회를 아주 관심했기 때문에 그는 아주 그의 친밀한 동역자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로 보냈고 그 다음에 에베소 교회로 보냈고 에베소에 있던 디모데에게 그의 첫 번째 디모데 전서를 쓰게 됩니다. 아멘.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디모데 전서 3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속히 가길 바란다고 내가 그대에게 에베소 교회에 속히 갈 수 있길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혹시 내가 늦어지게 되더라도 그대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알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요 진리의 기둥과 기반입니다 라고 이 디모데에게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교회에서 합당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디모데 전서를 써서 보내줍니다. 지금과 같이 본 것 같이 마치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 당시에 썼던 상황이랑 지금이랑 많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죠. 지금도 교회의 하락이 곳곳에서 나타나기도 하고 그리고 주님의 오심이 늦어진 마치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가는 것이 늦어지는 것과 같이 주님의 오심도 주님의 이 땅에 다시 오심도 늦어지고 있고 그리고 우리 앞선 워치만의 형제님 그리고 위트니스 리 형제님 그리고 많은 교회에 연로하신 형제 자매님들이 주님 품에 가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주님의 오심이 늦어진다면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합당하게 행동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디모데 전후서를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메시지를 끝마칩니다. 자, 여기서 지금까지 보았듯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얼마나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서 에베소 교회에서 로마 교회에서 섬겼는지 그리고 아볼로가 얼마나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에베소 교회도 있고 고린도 교회도 가면서 이곳저곳에서 문제가 만들어지는 일을 했는지 또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바울이 얼마나 수고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또 목양하고 돌보고 또 디모데를 보내고 또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고 했는 이러한 배경들에 대해서 이러한 에베소 교회의 배경과 디모데 전서의 에베소 교회의 역사와 디모데 교회의 배경에 대해서 디모데 전서의 배경에 대해서 조금 함께 보면서
이번 주 말씀 고린도 전후서에 관련된 부분들을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